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다시 고난에 관한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당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은 단순한 어려움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난을 잠깐의 근심이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당연한 것일까요? 왜 이상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모진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난을 가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을 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가신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 그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3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고난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면 갈수록 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양상이 좀 바뀌어서 비난과 조롱의 성격이 강하지만 여전히 이 원리가 그대로 저희의 삶 가운데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또한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 가운데서 비난과 조롱, 고난을 당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들을 믿고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 당연한 고난 후에 성도의 삶에 즐거움과 기쁨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즐거움과 기쁨, 복이라는 역설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문구일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이 세상에 살았던 예수님도,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표현만큼 우리의 삶을 또한 잘 표현하는 문구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복보다 더 귀한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심이라. 위에 계심이라 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서 직역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멈추고 쉬다, 새롭게 하다 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문장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하시던 일을 멈추고 고난당하는 성도 위에 머물러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성령께서 고난당하는 자들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멈추신다고 합니다. 고난은 당하는 자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또한 위로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위에
그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중에 나만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우리가 고난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 있을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이 끝난 후 기쁨과 즐거움이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다 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면에서 고난의 종류가 있고 또 잘못된 고난이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 받지 말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는가 반면에 스스로 자처한 고난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부도덕함으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으며 베드로는 살인, 도적질, 악행과 같이 사람들이 또한 세상에서 보기에도 악한 것으로 고난받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 한 문장이 한 죄가 더더욱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가 되어 고난받지 말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그런데 자격 없이 간섭하거나 또한 정당한 방법으로 간섭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격 없이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 또한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살인, 도적질, 악행과 같은 위치에 놓고요, 우리에게 그런 삶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난받지 말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에서 우리도 많이 이런 실수들을 하죠. 마치 위하는 척 하지만 결국 간섭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견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날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비난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고난 중에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한 전 스스로를 돌아보며 많이 회개했습니다. 만약 성도가 고난당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사람들은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에게 소망이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산 소망을 가진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진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고난 중에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본문에서 고난 중에 창조주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17절에서 베드로는 극심한 환난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 끝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고 인내하며 기쁨으로 그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에게는 그 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고난하며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더더욱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의 근심이 있은 후에, 고난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참고 인내하며 그 심판 가운데 영광의 복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당할 쯤에 주님께서 고난 당하는 끝에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참고 인내하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끝으로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도록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삶을 의탁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부탁할지어다, 내어드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부탁드리고 의탁드리고 이끌어 달라고 말하며 그 가운데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라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말했습니다. 의탁하다, 부탁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위탁드리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은 곧 잠깐의 근심이고, 이 근심이 지나간 후엔 즐거움과 기쁨, 영광과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도덕함 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값싼 고난으로 만드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삶을 경계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받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복과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오늘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매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이, 박해가, 비난과 조롱이 극심해질수록 주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믿고 하나님 참고 인내하며 고난을 이겨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에 고난 받음이 무엇으로 인해서인지 하나님 살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둑질과 살인과 악행, 그리고 다른 사람 참견하는 일로 인해서 내가 고난받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즐거움과 기쁨과 복이,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고 우리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아 주시옵소서. 모두 믿사오며 우리의 삶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